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좇으니라. 아멘.
다른 사람이 뭐라 하지 않았는데 가만히 있어도 짜증이 윈실이 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가능하면 기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웃고 살아야지, 기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월요일에는 원래 웃고, 화요일에는 화사하게 웃고, 수요일은 수수하게 웃고, 목요일은 목청껏 웃고, 금요일은 금방 웃고 또 웃고, 토요일은 토실토실하게 웃고, 주일은 주님 바라보고 웃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웃으면, 제가 웃을 일이 있어서 웃는 것이 아니라 웃으면 웃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기 힘들다 그러고 주저앉아 있고 힘들다 그러고 고난과 시련이 있다고 하지만 우리 성도님들만은 늘 웃음을 간직하고 미소를 간직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잘 안 되기도 합니다. 말로 한 가정의 운명이 때로는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도 그런 힘을 가졌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 우리나라가 세계경제연구소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외교, 안보, 교육 몇몇 면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습니다. 한 연구소에 의하면 세계 6위래요. 종합수기, 정치, 경제, 군사, 문화, 사회, 외교, 안보, 교육이 세계 6위가 되었답니다.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세계에 없는 새벽 기도회를 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송하고 근면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아가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고 되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실천하는 나라는 그만큼 힘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말씀은 무슨 능력이 있냐면 예화가 있습니다. 전도자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집에 청년의 강도가 들었습니다. 강도가 돈에 있는 것을 다 가져가려고 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지갑에 있는 모든 돈을 내어주면서 한 말이 형제여 이렇게 합시다. 이것을 당신이 강제로 빼앗은 것이 아니라 내가 당신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합시다 라고 얘기했답니다. 그래서 들은 강도가 가짜 나가지고 그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당신이 준 거하고 내가 빼앗은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면서 듣고 하면서 돈을 들고 가려고 했는데 요한 웨슬리 목사님께서 잡으시더니만 한 가지 선물을 더 가져가십시오. 책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한참 몇 해가 지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집회하는데 한 청년이 찾아왔습니다. 여러 전에 목사님의 집을 방문해서 선물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때 돈과 함께 선물을 주신 성경을 읽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돈의 값줄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돈을 복음 전하는 일에 써주시고 저를 믿음의 동력자로 받아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이런 예화가 수도 없이 있었어요. 말씀을 권해주고 말씀을 선물해 주었는데 강도가 변화받고 살인자가 구원받고 어둠의 세력들이 구원받고 또한 알코올 중독자, 도박 중독자, 또한 음란 중독자들이 구원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새 인생을, 새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바뀌는 것은 도박 중독자들이요, 손가락을 끊어도 또 도박하러 간다잖아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신의 습관과 한번 시작한 그런 나쁜 일들은 아무리 생각하여도 그것을 돌이킬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한 도박 중독자도 하나님께 돌아오고 새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말씀의 능력입니다. 할렐루야. 코카콜라를 아십니까? 코카콜라 사장님이 캔들러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알코올 중독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는데 아내가 하나님, 제 남편은 술 끊고 남편이 사람 구실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매일 술에 쪄들어서 방황하고 있는데 바른 길 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오늘 캔들러도 술에 강건히 찌들어서 집에 오고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캔들러, 술에 찌들어져 있으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 방탕하면 큰일을 할 수가 없어. 큰 소리로 들렸대요.
집에 가서 뭘 하고 있는가 싶어봤는데 아내가 눈물로써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남편 술 끊고 알코올 중독 끊고 하나님 믿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는 것. 그 길로 예수님을 믿고 술을 끊어서 새 사람이 되었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코카콜라 회사를 일으켜서 지금의 코카콜라가 되었는 것입니다. 코카콜라가 몸엔 안 좋지만 제로콜라 나오지 않습니까? 콜라를 선전하는 것은 아니고 무슨 믿음의 기업이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가는 사람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리면 제자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의 뜻에 의하면 하나님은 말씀이십니다. 말씀은 하나님이고 말씀은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천지를 만드시고 천지 만물과 저와 여러분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만드시고 온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아버지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육신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에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말씀으로 지어졌고 동일한 말씀으로 만물이 보존되고 지탱되고 있다고 가르칩니다. 성경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고향을 떠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다윗 왕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위대한 왕이 되었습니다. 백부장은 주님께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주의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고백하여서 칭찬받는 믿음이 되었습니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칭찬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말씀 안에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한 계명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아는 것보다 순종하는 것을 더 기뻐하며 복을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베드로는 밤새도록 본문에 보면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았는데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빈 그물을 가지고 빈 그물의 인생으로 가지고 새벽녘에 이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내려보라고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어디 가면 고기를 잘 잡을 수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밤 늦는 시간에 밤 시간에 고기를 잡아야지,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새벽녘에 날이 밝을 때쯤 돼서 고기를 잡으려고 하면 잘 안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이 아니라, 차가운 깊은 곳이 아니라 얕은 따뜻한 곳에 그물을 내려야지 고기가 잘 잡힌다는 것을 알고 있는 어부 중에 어부요, 전문가 중에 전문가인 뱃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떡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나는 전문가이고 나는 지식이 있고 나는 배경이 있고 나는 환경이 있고 나는 노하우가 있고 나는 모든 능력이 있는 어부 중에 어부지만 주님의 말씀에 내 자신의 노하우와 내 자신의 경험과 지식과 배경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얼마나 겸손합니까? 자신의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큰 기적을 이루었던 베드로를 다 본받으시길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는데
번제와 다른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하십니다. 순종하는 것이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기뻐하신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오병이어가 큰 5,000명을 먹이고 또한 손마른 자가 치유되고 또한 눈 뜨고 소경이 눈을 뜨고 바디오모여가 보게 되고 또한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또한 혈루증의 근원이 말라지고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치유되고 또 나아만 장군이 나음을 입고 하였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십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병에서 노예서 편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말씀에 의지하여서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였더니 치유되고 치료되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리는 사람만이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기적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듣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치유하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고 재정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영혼 구원의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고 인간관계를 풀어주시는 말씀을 주시기도 하시는데 믿음으로 믿고 구하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할렐루야. 생택지 베리의 어린 왕자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른들은 숫자를 좋아합니다. 새로 생긴 친구 이야기를 할 때 어른들은 정말로 중요한 것을 물어보지 않습니다. 어떤 아이는 어떤 목소리를 가졌나, 그 아이는 어떤 놀이를 좋아하지 라든가를 묻지 않습니다. 대신에 그 아이는 몇 살이지? 그 형제는 몇 명이니? 그의 아버지는 연봉이 얼마이지? 라는 것을 묻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알면 그 사람을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어른들에게 창가에 예쁜 하변에 놓여있고 지붕에 비둘기가 살고 있는 분홍색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하면 어른들은 얼른 알아듣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에게 너무나 값비싼 집을 보았어요 라고 말해야 야 정말 굉장한 집이구나 하면서 감탄을 하고 합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숫자에 모든 것을 판단하고 걸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무엇을 많이 소유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판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남보다 큰 집을 소유하였다든지 돈을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남이 갖지 못한 학위를 많이 가지고 있다든지 비싼 차를 가졌다든지 하는 것을 행복의 척도로 삼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행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많이 보았느냐, 예수님을 얼마나 오래 믿었느냐, 내 직분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믿고 순종하여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받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십니다. 참으로 행복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오늘 시편 1절에서 6절 말씀하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행복한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쫓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율법을 반드시 즐거워해서 말씀을 즐거워해서 그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읽고 듣고 암송하고 지키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묵상은 영어로 meditation입니다. 영어 성경책에 보면 meditation이라는 말이 적혀 있습니다. 묵상이라고도 하는데요. 영어로 의학 용어인데 치유 이런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 영혼이 구원을 얻고 나음을 입고 치료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보십시오. 베드로가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잡았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시 말하면 주님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서 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4절에서 7절 시작. 말씀을 마치시고 시온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에게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2배의 체험에 잠기게 되었더라. 아멘. 수고하여 밤늦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될 때 하인들에게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대로 말씀을 따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빈 항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오라고 했습니다. 빈 항아리를 왜 가져오라고 했습니까?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인들은 아무 뜻 없이 아무런 의심 없이 빈 항아리를 어떻게 했습니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물을 채우라고 했습니다. 바빠 죽겠는데 지금 너무나 잔치 사람들이 많아서 바쁜데 어떻게 했습니까? 빈 항아리를 채우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그때 물로 빈 항아리를 가득 어떻게 했습니까? 순종하여 채웠더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만 장군은 어떻습니까? 장군의 지휘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또한 주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였음에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듣기만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있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귀로 듣기만 하고 있고 머리로 지식적으로 이해만 하고 있고 예배당을 나설 때 다른 귀로 흘려버리고 잊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일주일을 살아낼 수 있는 영의 양식이 공급되어서 우리가 곱씹어서 소화해내고 영혼이 건강해지고 건전해지고 강건해질 수 있도록 말씀을 소화해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에 참석하였다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에서 자신과 예수님을 발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아멘.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창의 옆구리에 창을 맞으시고 등에 채찍을 맞으시고 가시 면류관을 머리에 쓰시고 손과 발에 대못을 맞으신 나무 십자가를 타고 오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다 보면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이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될 때 우리가 영원히 소생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헛것입니다. 말씀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첫 번째, 베드로가 고기를 잡았습니다. 고기를 잡고 나서 고기를 잡기 전에는 5절에는 예수님을 선생님이여 티처, 선생님이여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라고 하던 것이 고기를 잡고 나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완전히 엎어지고 꼬꾸라져서
자신의 실존을 발견하게 되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신앙 고백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8절, 10절, 8절에서 10절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의 무릎 아래 덥석 엎드려져서 꼬꾸라져서 나는 죄인입니다. 자신의 실존이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투 생각하면 베드로가 대박이 터졌습니다. 고기를 두 배나 가득 실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어디다 그물을 내릴까요? 예수님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또 그물을 내리시겠습니다. 그물을 자꾸 내려서 배에 엄청난 고기를 더 잡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집도 늘리고 좋은 차도 사고 좋은 사람도 만나고 또 부동산도 늘리고 부동산 부조가 되고 엄청나게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것은 베드로의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를 구원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것은 기적을 베푸신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의 죄를 사하시고 베드로의 죄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배에 오르시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부귀와 영화, 기복과 치병, 기복, 병을 고침과 하나님의 손에 들려있는 좋은 것들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 영혼에 관심이 있으시고 우리 영혼이 죄에서 노임을 받기를 원하시고 끊임없는 죄의 악순환과 죄의 반복되는 삶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가길 위하는 사람을 만드시길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베드로는 전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하였는데 그것은 베드로가 죄신인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신이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정도 되면 잘 사는 것이지,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 정도 되면 잘 사는 것이지, 베드로 장모님에게도 잘했고 나라에게도 충성하였고 또 업으로서 나쁜 그 큰 부자는 아니었지만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의 실존의 억만제약 가운데 죄에 눌려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나의 죄인된 모습을 발견하는 안목을 가져야 합니다. 영혼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1초 앞을 볼 수 있습니까? 하루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일주일 앞을 볼 수 있습니까? 한 달 앞을 볼 수 있습니까? 우린 영적인 소경입니다. 앞날을 아무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알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아무것도 무능합니다. 무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도움 주셔야 인생을 실패하지 않고 낙오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을 일으킨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사람들에 대한 불신이 생겨났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입에서 곧 대공황이 올 거야 소문이 돌면서 불신이 커졌습니다. 사람들이 예금을 찾아 현금을 보관하기 시작했고 물건을 마구 사재기 하였습니다. 그러자 은행 자금은 바닥나고 공장은 돈을 구하지 못해서 하나둘씩 쓰러졌습니다. 공장이 쓰러지니까 물건값은 폭등하고 실업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깊은 실망에 빠졌고 자살하는 사람과 굶어 죽어가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졌습니다. 그 공황을 무엇으로 극복하였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극복하였습니다. 그 믿음을 가진 한 사람, 굳건한 믿음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 하면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미소를 전했던 장애인 대통령 루즈벨트 대통령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시간에 노변에 담아라는 라디오 방송을 통해 끊임없이 역설을 했습니다. 국민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극복할 수 있습니다. 대공황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서로를 믿어주십시오 하고 역설하였습니다. 대통령의 눈물겨운 호소가 국민들에게 먹혀들어 국민들 사이에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고 은행에 돈을 맡겼습니다. 돈을 맡기면서 돈이 돌면서 공장이 돌아갔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의 불신을 극복하고 의외로 쉽게 환경의 불황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뒤 미국은 더욱더 경제를 일으켜 세계 최강국의 자리를 확보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인생의 방황을 그치고 인생의 빈 구물을 가지고 지금 방황하고 있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고 늦게 눕고 수고의 떡을 떼었는데도 남은 것이 없고 너무나 공허하고 신실하지 못하여서 혼란하고 우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나는 무능하고 나는 재물이 없고 나는 건강도 없고 나는 인간관계도 안 좋고 나는 업무 수행 능력도 안 좋고 나는 눈도 어둡고 나는 힘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심으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이라고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주인이신 예수님처럼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아브라함을 세워서 이 세상의 악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가정에 어려움을 당하여서 낙심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모시고 계시는데 시어머니가 구박과 구박을 하는데 얼마나 구박을 하시는지 아이고 어머니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막 흔들렸습니다. 남편은 남편대로 아이고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큰아들 나 저리 가라야 완전 큰아들을 키우는 것 같이 막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이 인간아 하면서 막 살아가고 있고 어떨 때 아들을 봤는데 지 아빠 닮아가지고 아이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어디 씨는 모성이 나고 지 아빠 닮아가지고 어디 둘러보아도 다 짜증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갔대요. 목사님이 새벽 기도회를 하시고 작전 기도회를 하시고 말씀을 세게 들으세요. 한 작전 기도를 하고 몇 달 지나서 이 아주머니가 이 세댁이 찾아왔는데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새벽 기도를 하고 작전 기도를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내가 그 가정을 살려라. 내가 그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라는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게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을 하고 나니까 시어머니가 측은하게 보였어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남편 아이고 그래도 가정을 위해서 속썩이지만은 아이고 가정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지. 자녀들이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리고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남편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건강한 가정이 되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길 바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 주여 주여 하는 사람이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예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진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진짜 예수님의 피로 거듭난 사람은 빈 그물을 가지고서 실망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베드로처럼 말씀에 순종하여서 말씀을 따라서 삶을 살아내고 삶으로 말씀을 실천해내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말씀을 실천하고 순종해내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은혜 받은 말씀 생각하시면서 찬송가 489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